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열왕기하 5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들 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계시는 함께 참석해야 될 선배 목사님을 모시고 약속 장소로, 그래서 마곡에서 강남으로 향해서 가는 길에 혹시 늦을까 해서 일찍 출발하기도 했는데 올림픽대로에 들어서니까 올림픽대로가 꽉 막힌 거예요. 마음이 이제 급해집니다. 사실 그 모임에 이제 저는 막내인데, 저도 어디 가면 막내, 그리고 뭐 막내가 또 늦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길로 계속 가면 늦을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던 중에 노량진 수산시장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서울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신방하다가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올림픽대로가 사실 자주 막히잖아요. 그럴 때는 노들길로, 그래서 저 노량진 수산시장 쪽에서 나가서 노들길을 타고 빠져나가서 가던 그런 생각이 나서 그래, 이 길로 가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는 계속 저 빨간색 선이 올림픽대로인데 올림픽대로로 가라고 계속 내비게이션은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 경험, 제 생각, 제 판단을 믿고 저 노들길이 이제 보라색 선인데 보라색 선으로 이제 빠져가려고 나갔어요. 램프를 나갔는데 불사 노들길을 이렇게 밑으로 쳐다보니까 거기는 더 밀려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량진 수산시장 쪽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파란색 선처럼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올림픽대로를 다시 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내비게이션 말 들을 걸. 남자들은 새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죠. 어머니 말씀 듣고 아내 말씀 듣고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괜히 그냥 제 생각대로 했다가 시간을 나왔다 들어가면서 더 시간을 써버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인생에 그런 경험들이 많죠. 분명히 무언가 안내를 받고 지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으로는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문제는 내 생각이 언제나 맞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문제가 되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자기 생각이 아주 분명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아만인데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린 소녀의 한마디를 통해서 이제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떠나는 한 사람 나아만이 있죠.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나아만은 자기 나름의 생각과 계획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계획표를 짜놓고 이스라엘을 방문하지는 않았을까라고 나름 생각을 해봤어요. 준비물을 갖춥니다. 아람 왕에게 친서를 받아서 우리 나아만 장군 잘 봐달라라고 하는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친서를 하나 받게 되고, 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준비하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내가 고침을 받으면 그래도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해를 하려고 준비한 그 준비물의 금액이 제가 오늘날로 한번 바꾸어 달라라고 제가 AI한테 물어봤더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100억은 훌쩍 넘는 규모일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별로 이렇게 얘기해봐야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죠? 다들 그 집에 그 이상 있으시죠? 네. 그리고는 이제 진행 방법도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들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을 만나면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를 불러 주어서 선지자가 자신을 맞이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선지자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얹어, 내 병 부위에 손을 얹어서 그 병을 고쳐줄 거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통해서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계획과 기대감을 가지고 아람을 떠나 이스라엘로 가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나아만은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병을 고치러 와서 그곳에서 해주는 방법대로만 하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치료받을까에 대한 그런 모든 자기 나름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계획하는 것이 나쁘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일이죠. 다만 나아만의 경우에는 자기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아주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도착하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도착한 나아만의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먼저 준비물을 보면 친서를 준비하고 큰 사례를 준비해서 갔지만 이게 누구에게도 쓰이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친서 받았기 때문에, 저 사례를 받았기 때문에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저것은 아무 쓸모없이, 필요 없이 저것은 그냥 다시 가지고 돌아가게 되죠. 진행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을 만난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만나면 그 왕이 모든 것을 잘 진행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왕은 어때요? 그가 찾아오고 그 편지를 받아 들고 나서 그 일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큰일 났다라고 자기 신하들한테, 그래서 이들이 이걸 빌미로 해서 언제 공격하여 쳐들어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비상사태를 선포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선지자가 직접 자신을 맞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앞에까지 가도 엘리사는 얼굴도 비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이야기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병 부위에 손을 얹어서 무언가 고치는 행위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도, 얼굴도 못 봤으니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죠. 나아만이 예상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알려준 방법은 뭐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노하여 물러가며 노하여 떠나니라고, 분노하며 떠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매우 감정이 상하여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엘리사의 태도도, 엘리사가 전하는 치료의 방법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멀리 아람에서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엘리사의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어린 소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만나기 위하여 온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문 앞에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은혜의 자리, 고침받을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나아만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돌아설 뻔합니다. 은혜의 자리까지 나와왔음에도 내 생각과 다르니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돌아서더라라는 겁니다. 요단강과 7번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화가 나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한 거죠. 그러나 함께하는 종들이 만류해서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만은 결국 요단강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아만의 입장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왜 요단강이어야 하는가? 또한 두 번째는 왜 꼭 7번이어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왜 요단강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나아만도 사실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다메섹에 있는 좋은 강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바나, 바르발, 이 강들이 지금 요단강 보이는 저 강보다 훨씬 좋은데 차라리 들어가려면 내가 그 강 들어가지, 저 별로 보잘것없고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저 강에 내가 뭐하러 들어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가서 요단강 보면 우리 한강하고는 전혀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냥 만약에 멀리 뛰기를 좀 잘한다 싶으면 그 요단강을 경계로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냥 마음만 먹으면 뛰어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런 개천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뭐 넓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 생각하며 요단강 바라보면 가서 매우 심히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에 있어요. 더 크고 뭐 물도 좋고 더 깨끗해 보이고 수질도 좋은 그런 강에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 이야기 없이 아무 설명 없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거죠. 사실 요단강이 능력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단강이 뭐 들어가면 나병도 고치고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그런 무슨 신비한 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을 접하고 만나기만 하면 다 낫느냐, 그런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어느 강이 좋으냐 어느 물이 좋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셨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아만에게는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게 어려웠던 거죠. 분명히 자신이 가지고 왔던 생각 기준이 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병을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리, 그 자리가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네? 네. 이렇게 금방금방 잊어주시면 감사해요. 네. 왜 7번이어야 되는가? 왜 7번? 여러분, 성경은 왜 7번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 숫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완벽한 중요한 그런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7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그냥 7번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7번이 아니어도 한 번 들어가라 라고 했으면 한 번이면 되는 거고 4번 해라 라고 하면 4번 하면 되는 거고 10번 해라 라고 하면 10번 하면 되는 거고
100번 하라. 그러면 100번 하면 되는 거죠. 나아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숫자의 이유를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횟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내려가죠.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러분 앞서 11절에서는 나아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생각에는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니 화도 내고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고 7번 몸을 씻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아만이 만약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6번이면 충분하겠지라고 했다면, 6번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겠죠? 그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만큼, 그만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7번이 그런 숫자적인 어떤 신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7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7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신의 행동을 끝까지 맞추는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마침내 나아만이 말씀대로 7번 몸을 씻으니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진정한 변화는 나병을 안고 있었는데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니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치유받았다. 이것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바뀐 것, 이것이 가장 큰 나아만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바로 나아만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아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나아만입니다. 내가 나아만입니다. 우리가 왜 나아만일까요? 여러분, 제가 나아만으로 삼행시를 지어봤어요. 제가 운을 띄울 테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나, 아, 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 내가 아는 대로, 생각한 대로, 경험한 대로, 판단한 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내 생각에는 이 방법이 더 좋은데, 내 경험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길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갖다 맞추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나아만이 그러했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죠.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것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내 경험으로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는데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시는 길이 뭐 더 좋으면 상관없을 텐데 내가 가고자 한 길보다 더 나쁜 길 같아요. 더 힘든 길 같아요. 더 어려운 길 같아요. 그 길을 그저 순종하며 걸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요단강은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놔야 되는 장소였고, 또 나아만에게 7번은 말씀하신 만큼 순종해야 되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말씀하신 만큼 순종해야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죠.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내려갔고 7번을 채웠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내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게만 하나님 앞에 나의 요구를 내미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삶의 방식과 생각과 경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기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진정한 변화를 겪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해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사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함께 살아가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래서 아까 1부 때는 우리 김난성 목사님이 앉아 있어가지고 그 다른 거라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긴 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각자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곳이 다르고 자라오면서 배운 것이 다르고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서로 다름 안에서 뭐 30년 정도 따로 살다가 같이 만나서 살아가는 이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닌 거죠. 나는 이게 당연한데 저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려면 때로는 내가 익숙한 방식, 내가 옳다고 생각한 방식들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누군가는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는 게 익숙한데 누군가는 끝에서부터 말아 올려야지만 맞다고 한다면 사실 그 치약 하나 때문에도 싸우는 것이 부부 사이 아닙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싸우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바뀌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내 생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도 쉽지 않고,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내 기준을 내려놓는 일이 결코 쉽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좋아 보이고, 내 경험이 맞는 것 같고, 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데 기다려야 될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갈등이 생기고 망설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갔을 때에는 그것이 은혜의 자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순종의 자리만 넘어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그 순종의 은혜를 넘어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그러다가 거기서부터 돌아서고 포기하고 다시 되돌아가니 내 눈앞에 있던 은혜를 놓쳐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을 때로는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포기를 하지 않도록, 돌아서지 않도록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죠. 그래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나 나아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는 있고 드러낼 수는 있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늘 나의 생각이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때로는 그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여기며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나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은혜를 받은 나만이 오늘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간 나만은 이제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나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